들을 수 없는 귀한 특창을 감동스럽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우리 함께하게 된 우리 가족들 모두를 인하여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한 위로와 또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을 친히 찾아주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함께 된 형제들과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동행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온양교회를 건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건축 현장에 서 있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그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건축되면 저 이 교회 나와도 되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자기 발로 찾아와서 교회를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머니 오신다면 대환영입니다. 그리고는 너무 바쁜 통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을 하고 첫 예배를 드리는 날 할머니는 약속대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던지요. 그러던 어떤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새벽 기도에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왜 새벽 기도에 나오시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한참을 생각하던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대 때 자녀 셋을 낳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진 것은 없고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다 보니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나이에 아파서 오줌 똥이라도 싼다면 아이들에게 면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프지 않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것이었지요. 그러다가 휴일에 나오지 않는 날이면 따님 댁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휴일에 새벽에 나가보니 그 잘 나오시던 할머니가 나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디 가셨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따님 댁에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9시가 되었을 때 저희 집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 이웃집 할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저를 찾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할머니가 이상해요. 그래서 불이 나게 달려가서 할머니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할머니가 아주 고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할머니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9시인데 주무시고 계시니까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어제 저녁 잠자리에 드신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잠이 드신 것이었지요. 어제 저녁 잠이 들면 다음날 일어나지 않는 죽음을 달라고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할머님은 그 간절한 기도대로 어제 저녁에 주무시면서 단 한순간의 버둥거림도 없이 편안한 상태로 잠드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할머니는 87세의 나이로 곱게 잠이 드셨습니다. 드디어 빈소가 차려지고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교우님들과 함께 빈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둘씩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막내 따님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막내 따님은 장례식장에 달려 들어오면서 그리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빈소에 엎드려 울면서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 내가 이번 주에 오려고 했는데 왜 돌아가셨어? 내가 휴가 내서 빨래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목욕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엄마 왜 돌아가셨어? 얼마나 애처롭게 울던지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교우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 언제 어느 때 사랑하는 분들이 내 곁을 떠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어 보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있을 때 잘해 해보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의뢰하는 말이고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인사를 좀 다르게 한답니다. 다시 한번 손 붙잡아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있을 때 잘해 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있을 때 잘해 드릴게요. 예,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3년 전에 잠드셨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3달 사신다고 했는데 45일 만에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정말 살아 계실 때 좀 더 잘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잘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함이 없고, 그래야 하늘까지, 영원한 하늘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전도의 첫째 날을 맞이하여 이렇듯 슬픔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위로를 기다리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을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그토록 믿고 싶고 따르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시련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심지어 죽게 되었을 때 영원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저녁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위해 처음으로 발령받아 간 곳은 예산 고덕교회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던 어느 날 사알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방문을 갔다가 그곳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듬성듬성난 머리칼, 외수하기 그지없는 체구, 오래도록 닳고 탈아서 냄새나는 옷, 게다가 중풍에 걸려 한쪽 다리가 마비된 채 겨우 걸어다니시는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게를 지고 새우젓을 팔러 다니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를 뵙자마자 순간 목사의 의무감에 못 이겨서 다가가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디서 사세요? 예, 구만리에서 살지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 그리고는 그 할아버지와 헤어진 후에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안식일 아침이었죠. 제가 이렇게 앞에서 함께 성도들과 찬미를 부르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주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그 새우젓 장수 할아버지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그 순간 제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던지요. 저는 그저 의무감에 못 이겨서 교회 나오라고 말해놓고는 그분의 주소도 묻지 않았고 한 번도 방문 가지 않았는데 그 아주머니는 그를 모시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저 외로운 할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야지. 안식일 학교가 시작되고 드디어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초신자 몇 분과 함께 그 할아버지와 함께 식당 밑에 있는 자그마한 방으로 가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 때에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목사님! 왜요? 도저히 냄새나서 공부 못하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냄새가 너무 나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욕을 시키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할머니들을 교회 위로 올라가라고 말씀드려놓고는 할아버지를 저희 사택으로 모시고 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제 옷을 입혀서 그 안식일을 무사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셔서 목욕을 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도저히 추워서 잘 수가 없으니 전기장판 하나만 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장판을 사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방문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저히 집이라고는 상상이 가지 않는 그야말로 상여집 같은 조그만 오두막집 하나가 나왔습니다. 비가 새서 여기저기 물이 고여 있고 수십 년 동안 빨지 않고 벗어놓은 옷가지며 이불이 뒤엉켜서 어디에다가 전기장판을 깔아 놓아야 될지 도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청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한나절 그 집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내 보니 무려 1.5톤 트럭분을 한 대분의 옷가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글씨도 셈도 하지 못하시는 할아버지가 새우젓을 팔아서 여기저기 돈을 찔러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돈을 모아서 우체국에 가서 저금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치워진 집에 전기장판을 깔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시 이 할아버지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깨끗하게 하고 나니까 밤마다 쥐들이 나와서 얼굴이 어디고 돌아다니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할아버지 집을 깨끗하게 수리해 드리기로 결의를 하고 이제 그 집을 가서 다 깨끗하게 수리를 했습니다. 이제 깔끔한 집에서 할아버지는 편안하게 겨울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내 우려증이 있어서 버스를 마음 놓고 탈 수 있지만 냄새 난다고 운전수가 절대로 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단 한 번도 버스를 타본 적이 없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버스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새우젓 장수 할아버지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중풍으로 인하여 다리를 이끌고 오로지 돈을 벌어야 산다고 하는 일념 때문에 여기저기 그 아픔을 가지고 새우젓을 팔러 다니던 할아버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냄새가 난다고 버스조차 탈 수 없었던 할아버지,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의 아픔을 친히 보고 계셨던 것이죠. 얼마나 힘이 드느냐고, 그저 몇 마디로 위로하기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사셨던 할아버지, 그분에게 정작 필요했던 것은 바로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할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한 가족 되어 일평생 행복한 여생을 보내도록 인도하셨던 그분이 바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하신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루아침에 하루하루 비참하게 연명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새우젓 장수 할아버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결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따뜻한 가족이었고 진정한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마음의 상처를 안고 아픔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행복을 위하여 부르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열망하셔서 바로 이 서천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듯 사랑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다 함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늘 본향에 함께 들어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아프게 사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첫 번째 방법은 천연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성경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제사장 지파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할 때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50대 때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몹시 아픈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가정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미신을 숭배하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뭐 했겠습니까? 굿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수양 엄마였던 온양내라고 하는 무당을 불러다가 일주일 동안 큰 굿판을 벌렸습니다. 깽개퉁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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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 재개하고 7시부터 시작된 굿은 밤 12시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밤 12시가 되면 드디어 절정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방 한가운데 세워놓고는 칼춤을 추면서 어머니 몸을 계속 칼로 때리더니 그 칼을 마당으로 팍 집어 던집니다. 굿이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주일을 꼬박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별로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제 고향이 안면도인데 당시에 안면도는 의사가 없습니다. 병원도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리길을 돌팔이 의사한테 침 맞기 위하여 그 더운 여름날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너무 목이 말라서 신장로 옆길 작은 오두막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침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땀 뻘뻘 흘리고 있는 저희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아줌마, 이 더운 날에 어디를 그렇게 가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아줌마,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한번 믿어봐. 그러나 그 말은 우리 가정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입니다. 조상 대대로 굿이나 하면서 지내는 집이고 저는 그 온양내 그분을 수양 엄마로 삼고 사는 집이에요. 예, 감당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음속에 들려진 그 아주머니의 말씀은 도무지 어머니 기전을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줌마,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한번 믿어봐.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 발로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제 고향교회 안면도 영항교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고 난 다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십니까? 어머니 병은 씻은 듯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무덕신앙에 찌들려 살았던 우리 가족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당을 수양엄마로 삼고 살았던 참 약하고 약했던 제가 이처럼 건강하게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당이 살았던 온양에서 제가 8년 동안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어느 날 저희 어머니를, 서울에 살던 저희 어머니를 잠깐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셨는데 수석 집사님께서 목사님,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련했는데 오셔서 드시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식사 초대를 받아서 수석 집사님 댁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쿡쿡 찔르셨습니다. 왜요, 어머니?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야, 바로 이 집이 그 집이다. 그 집이래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온양내가 저를 앉혀놓고 날마다 굿을 하던 굿땅이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한 노릇 아닙니까? 그 굿땅이 우리 수석 집사님의 집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탄의 노예가 되어 날마다 무당 앞에서 덜덜 떨면서 1년이면 수차례씩 굿을 해야만 했던 우리 어머니와 우리 가족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꿔 놓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르먼 땅에서 새순이 돋듯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희망 없이 인생을 사셨던 우리 어머니, 하나님은 드디어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듯 사랑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한다면 여러분 인생에도 드디어 움이 돋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드디어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여러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위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저녁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때때로 위기에 빠지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된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만 가지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 중에 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과연 건져주시는 분이실까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요, 시간의 여유가 나서 동생 집에 잠깐 놀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마침 서산에서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었죠. 제 동생은 테니스 선수였기 때문에 테니스 대회를 나간다고 해서 저는 구경차 운동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자 배도 고프고 힘이 들어서 동생이 자취하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부뚜막에서 밥 한 술을 떠먹고 방에 들어가서 머리도 좀 아픈 것 같아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몸이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동생이 자취하는 집은 자취하는 쪽방들로 이루어진 집이었죠. 그날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다 나들이 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외쳐보았지만 아무도 저를 구해주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보니 정확하게 120분 2시간 동안을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 제가 마당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찌된 일이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곳에 한 방에서 자취하던 한 아저씨가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웬 젊은이가 대낮부터 낮술을 먹었나 중얼중얼 혼자 중얼중얼 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너무나도 오랫동안 이게 막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야, 이거 뭔 일인가, 있긴 있나 보다. 그래서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보니 연탄가스에 중독된 제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를 밖으로 끌어내었고 서산의 큰 병원으로 옮겨서 제가 극적으로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약속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제 앞에 찾아왔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다 죽어가던 저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룩한 기적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난을 바꾸사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거룩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사는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위로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처럼 사람은 누구든지 죄의 대가로 다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새우젓 장수 할아버지를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대뜸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돈 없어서 죽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중풍 걸린 다리를 이끌고 돈 벌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새우젓을 팔러 다녔던 거예요. 왜냐하면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돈 없어서 죽은 게 아니고 인절미 2개째 잡수시다 목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죽습니다. 이병철 회장도 죽었고 정조영 회장도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에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영향 아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죽는 이유는요, 죄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왜 죽습니까? 돈 없어서 죽지? 아닙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죽습니다.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항우 장사라도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뭐 때문에 죽는다고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 이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침례받고 하나님 자녀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마비된 다리를 이끌고 그 숱한 거리를 새우젓 팔아 돈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다니던 이 할아버지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초청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보장 속에 사시도록 인도하셨던 분은 바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천의 우리 가족들 함께 받아들여 구원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귀골이 장대하고 아주 잘생긴 30대 중반의 한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힘이 좋고 굳센 의지로 자수성가를 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가 그만 위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죽음이 그를 위협하고 있었지만 그는 정말 굳센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의 아내와 그의 어린 딸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저를 보내주었다고 그 사장님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제 스스로 극복할 수 있으니 염려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오라고 말씀하시기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을 방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도 힘이 있었고 그에게는 아직도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의지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위로하면서 암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을 때에 항암 치료를 인하여 그의 머리는 다 빠졌습니다. 2달이 지나갔을 때 그의 장대한 몸은 많이 야이어 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장담했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이 암과 싸워 이길 겁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의 집을 방문 갔을 때 이제 밥을 먹지 못하고 요구르트 한 모금씩 겨우 넘길 뿐이었습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앙상한 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단호했던 그의 의지도 많이 꺾여 버렸습니다. 깊숙이 패인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별 수 없대요.
그는 제가 드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는 이 말씀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망의 땅에서 눈물과 아픔을 날마다 겪다가 끝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오늘도 여전히 영원한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서천교회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누가 우리의 이 아픈 가슴을, 이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과연 누가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과 사별의 이 고통을 도대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직 한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죄값을 갚아주신 예수님 밖에는 그 어떤 사람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께서 틀림없이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영원한 위로로 여러분 가슴속에 각인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 함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영원한 주인으로 영접하는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의 아픔과 눈물과 죽음의 고통을 아시고 오늘 서천교회로 초청해 주셔서 영원한 위로의 말씀으로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그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에 손을 잡고 영원한 하늘 본향에 함께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전희섭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